영원한 불꽃에 들어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어 알지 못한 장미 일때 이제 나는 주님만을 주님만을 의미하리라. 진정 높지 않으니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나를 주신 장사하시네. 주님께서 나를 보시네.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보시네.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미하리라. 진정 높지 않으니 오 주님께서 나를 보시네.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만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것 아는 주 그만 보라.
예수의 귀한 믿음 얻으소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나와서 열파 문 앞에 가려서 이제 길을 가리었고 확실한 줄도를 보는구나. 이제 감하여도 저들도 이르러 앞으로 향해 나가서 바로 나가서 모든 열역자 바로 문 앞에 갈 길을 누가 비었건 길을 못 가기 내 손에 들어가라. 내 못해까지 끝까지다. 사와이 앞으로 향해 나간 우리 예배의 두 약속을 한번 기도한 주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보러 주님만 바라고 나간 힘주시고 능력 따라 예배를 얻는 우리 예배 하나님 기뻐마다 달라고 양손이 주의 한번을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각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앞으로 오직 전진하며 주님 바라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좋은 광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이한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당하는 어려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을 나타나가니 성령님 오늘 교회에 갈 때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염려하는 것들이 문제들이 아버지 질병의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우환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 주님의 권능으로 절창 같은 권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모여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병도 저들에게 아버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정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불편해도 우리 다같이 우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질병이 고침받지 못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후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절정 권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30대 60대 100대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부모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교동문 118장 118번 말하기에 좀 그러네. 이나같이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의 전쟁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하여 신기하는 것이니라.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들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움을 행하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다같이 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드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으로 말씀해, 눈으로 말해, 눈으로 앉으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또 한번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임하고 일상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뜻을 내어내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힘을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계시고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젖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가 세상에 널리서 나리가 내나며 하루의 능력과 원대로 오늘도 예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젖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나 대타고 오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젖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성령과 진리하게 흘러가는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령에 앞서서 태우소 깨끗게 하여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젖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힘을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계시고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젖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가 세상에 날개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예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젖소서 우리 힘을 가져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덧사의 믿음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받기 위해서 양서 우리 주여 세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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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보니 성령의 능력이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 같고 성령의 활동 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상한 영혼을 만족할 수 기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오늘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를 믿는데 우리 환경은 내려지자 이렇게 힘들지만 생기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한 시간을 풀어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줘 지정의 문제를 해결해줘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기업으로 강구하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내용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정을 고통당한다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배우 양녀로 보내한다 배우 양녀 해결되라
자정한 대로 근심 정리하는가 자정한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회일로 오늘 사회 시간이 넓어지게 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곳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넘겨진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방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저 안 쓴 마이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저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나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도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도 세상을 쫓아 살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시간이 갈수록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루속히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시고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니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건강 잘 지켜주시고 말씀 전가할 때도 성령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주교회를 붙드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 지켜주시고 아멘.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손 없이 오늘 또 기도로 하고 있지만 첫 시간이 오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리고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대면 예배 50%까지 줄여도 된다는 그런 질병관리팀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인사하지 못해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화요일 날에 이제 칼갈이 정도를 하는데 지난주는 칼을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6시까지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막 10개 써가지고 낫도 가져오고 가위도 가져오고 좀 바빴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홍보를 잘해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효철 예라이사님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는 사람이 잘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부활되어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종료되어서 우리가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집에서라도 큐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요즘 열왕기하 묵상하다 보니까 꼭 율법적인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 꼭 열왕기를 역대하는 그렇습니다. 왕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은 그 해가, 그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꼭 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율법대로가 아니라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정헌금, 양명 목사, 민식 사모, 서병호 집사, 김상배 집사. 김상배 집사 오셨어? 우리가 헌금만 그렇고 서병호 권찰, 주정수 집사, 이만국 집사님, 양기병 집사, 이현아 집사, 이승동 집사, 거칠자 김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 서병호 집사, 서병호 권찰, 유홍춘 권찰, 이만국 집사, 이승동 집사 드렸습니다. 감사인물 양명 집사, 미술 사모, 이해나 집사님, 어려움 속에 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건축원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행위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더 월등한 좋은 일들이 생각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환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변함을 드립니다. 하늘 천국문을 열어서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일할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주 작정하게 드린 주정헌금 또 건축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풍성함으로 물권, 영권, 인권을 채워 주시옵소서. 남을 꾸어주지 꾸지 않는 복된 가정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여주시도록 인도하여 주믿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 여러분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이시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면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에 있는 글보다 글씨보다 크게 나오죠.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국어책 동화책 읽은 것 같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지만 반갑습니다. 5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날도 있고, 엊그제는 이제 부부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의 날이었는지 저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부부간에 식사라도 한번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성령 강림주일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있었고, 온통 5월은 가정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제가 처음 했던 설교 같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죠.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불러야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통 인간관계에서 이 친구들의 친구들의 그 부모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너 네 아버지 아닌데 친구들이 갖고 와서 아버지, 또 어머니라고 부르고 좀 어색하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예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은. 친구의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로 불러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자, 이런 믿음은 산 하나님이 아니죠.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 부활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그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산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뿐더러 부활하신 예수도 안 믿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던 것 같아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이 안다고. 아주 고집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갔다 왔는데도 아는 척 다 하면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무식한 사람이 용감을 하고 하긴 하는데 참 무식한 사람들을 우기면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무식한 사람들을 우기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무식한 사람들이 무섭다. 고집이 심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들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고집 세죠. 지금은 다는 죽었다고 볼 수는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 비하면 다 죽었죠. 내 생각만 최고로 옳은 걸로 생각했죠. 내 생각이 최고로 나. 가족들 말 전혀 안 듣죠. 교회 다니는 거,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이 다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종교일 뿐이다. 그래서 저희 그 막내 동생 교회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하고 학생회장 되는 걸 못 되게 하고 아이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그랬던 제가 참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인간관계에 좀 유식하면 대화가 좀 되는데 너무 무식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전도할 때는 참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참 잘 받아들였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인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가? 사실은 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 대하기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요즘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묻지마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왜 쳐다보냐고.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무시한다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있어요. 요즘 직장에서도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그래 있다. 당신 꿈꾸냐? 꾼다. 그 영혼이 있다는 거 아니냐? 무당 붙하는 거 아니야. 무당 붙을 때 뭐가 오죠? 귀신이 온다. 그 귀신이 오면 천사도 있다는 것이고 천사가 있으면 하나님도 있다는 것이다. 근데 에이 말도 안 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종교적인 영역이 좀 남아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옛날 고대 헬라 사람들도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노잣돈으로 쓰라고 죽은 사람한테 입에다가 이 돈을 갖다가 물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상여 메고 나가면 돈을 걸잖아요. 거기다가 상여에다가 노잣돈으로 쓰라고 풍습이기도 하지만 가장 영원히 죽어서 좋은 데 갈 때 쓰라고.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은 배 타고 간다는 것까지 알아요. 나를 배 타고 가면은 뱃사공한테 돈 주라고. 뱃사서 없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못 건너가면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뱃사 필요 없어요. 잡혀 없어요. 예수 선장 되시니 그러잖아요. 우리 뱃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선장 되시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마음대로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극단적인 유물론자가 아니면 영혼이 있다는 것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믿어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영혼을 우리가 볼 땐 답답하죠. 저희들 볼 땐 우리도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오늘 성경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질문하는데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죽고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평소 제주시. 근데 유대인들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남기지 못하면 또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 사두개파인들의 질문이죠.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보다도 이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이고 이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런 생각에서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대교의 종교가 이제 크게 2파가 있어요.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인 파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죠. 철저한 율법주의로서 율법주의 피곤하죠. 이게 제가 이제 유대 이스라엘 땅은 안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그렇대요. 아니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자기는 꿈쩍도 안 하면서 좀 눌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이 그 안식일이래. 안식일날은 엘리베이터도 원래 안 타는데 누르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율법 그대로 오리도 가면 안 되고 타도 안 되고 밥솥을 눌러도 안 되고 피곤하죠 사실은. 그런 율법주의가 이제 바리새파,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를 처음에는 배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유대 종교에서 솔로몬 시대 이제 제사장 사두개서부터 이제 유래됐는데, 이들은 이제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전혀 안 믿죠. 천사가 있다는 걸 믿지 않고 이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로마의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잘 살고 현실적으로 건강하고 현실에 집중했던 그런 교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관이 그렇습니다. 보수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합리주의, 회의론, 이런 주의주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자유주의, 그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두개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 능력과 영생에 대해서는 은근히 부정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목회자들은 영생을 강조하고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과학적인 것만, 머리로 이해된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안 된 것을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가 좀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성주의자들이죠, 사실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과학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역사적으로 인정된 거고 그다음에 부활한 것도 다 역사적으로 인정한 거죠. 승천한 것까지. 근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 되느냐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주의도 아니고 합리주의도 아니고 우리 정통주의, 정통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 백석주 총회는 보수보다는 우리 정통주의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비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 그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공위성이 지금 뭐 중국에서 화성도 좀 하고 뭐 인공위성으로 좀 어디까지 가는데 지금 뭐 그런 세계가 있다고 믿느냐라고 반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꼭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 제사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게 하는 확신을 믿는 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두 나쁜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은 있어요. 사실은 사두개파들에게도 배울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현실 감각이 사두개파들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사두개파들은 이 가정을 굉장히 충실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두개파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믿지는 않지만 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면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 때 어떻게 7명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한 명이 여자를 7명이 다 데리고 올 사람,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건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그런 일면을 우리가 좀 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두개파들은 이 가정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얘기했다, 그런 의미도 우리가 잠깐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 질서를 파괴한다, 이런 것은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반발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사두개파 못지않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가정에서 기쁨이 더 많아요. 가정에서 가족 간의 만남의 기쁨, 자녀들과 부부지간의 만남의 기쁨,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 기쁨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 나오는 기쁨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사회생활은 정말로 생존의 뭡니까? 경쟁터죠. 전쟁터와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말하고 탓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 사람이 말에 그냥 맞춰줘 가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꾸 막 제 귀에도 막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나 스스로 이제 고쳐 나가지만 어쨌거나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없지만 그럴 때 가정에 와서 스트레스를 또 푸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받고 가지고 와서 풀어야 되는데 가지고 와서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수고했어요. 따뜻한 그 한마디가 풀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애썼어요.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또 가정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근데 가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가정에 다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척관계. 아주 특별하게 세례요한처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라면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또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행복을 여러분 찾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도 원래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가지고 과거에 간통죄 이런 그 간음죄를 이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또 해제를 시켜가지고 요즘은 또 가정이 더 많이 파괴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결혼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찾고 배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결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잘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왜 결혼해야 됩니까? 그 결혼의 원리가 뭐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하면은 인간을 갖다가 짐승처럼 대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종족 보존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멸종되지 않으려면 자꾸 번식을 해야 돼요. 멸종되지 않으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들만 고집했잖아요. 아들이 대를 이어가니까. 딸은 시집가면 끝이니까. 우리 족보에 이제 딸로 기록,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딸이면 그 가문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래, 씨바지를 두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족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신주의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에요. 이 이슬람 교도들은 너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슬람 이렇게 많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자녀를 낳으니까 당연히 이슬람 교도 후손들이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너무 결혼 안 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정을 이제 성도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이것을 잘 양육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참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사실은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배출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를 이어 나가기도 하도록 하나님의 그 계신자가 계속 나타나고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번창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도록 온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분명히 서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계속 종족 보존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3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왜?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기서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결혼도 안 해요. 장가도 들 필요가 없다는 이것을 바리새파들이 서기관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육은 육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영으로 예배 드리라. 영적으로 예배 드리라.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야구 선수들을 보면 막 감독이 막 사인을 합니다. 눈, 코, 그런데 그거 우리들은 모르겠어. 무슨 사인인지, 도를 허락하고 그런지, 도를 떼기라고 그러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죠? 예.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지 못해요. 근데 영으로 깨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도 육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둔하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나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그런 것에 무지했어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는 그걸 못 깨달아. 영적인 세계를 안 믿으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참 무당부터 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신통한 무당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높은 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언젠가 우리 사모님 와가지고 농담식으로 내가 능력받아서 무당들 앞에 가서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능력 받아야 돼. 뭐 담대 해줘야 되고, 그래요. 뭐 장군, 멍군도 다 이겨야 되고,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 사명을 또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또. 특별하게. 무당들만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무당이 난리 나죠, 난리 나. 이거 왜 오냐고, 나 굶어 죽는다고. 이 부당을 굶어 죽는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세상 감각은 참 똑똑했어요. 세상 감각은 똑똑해서 참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마주가 결혼했으니 후사가 없어서 어찌보다 죽어서 그의 동생이 형제 제치가 자꾸 그러면 이거 가지면 어떻게 되겠냐. 부활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말 들으면, 감정 들으면 그래요. 그냥 이 세상에 빨리 그냥 가고 싶대. 근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 빨리 오면 안 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근데 너희들 때문에 못 가고 있다. 너희들 가르쳐야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요. 그 사명 때문에 천국 구경을 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 구경했나요? 저도 아직 못 됐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이 어떤 곳일까?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8절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에 성곽은 기초석으로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기초요, 열한째는 정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요. 천국은 의뢰가 다 황금으로 지어져 온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봄, 여름, 가을이 없어요. 겨울.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속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기는 태양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말할 수 없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황홀하고 멋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더 멋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황홀한 그런 천국에 가는 걸 상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건이었는데 아마 서울대 그 총장, 서울대 그 총학생회장이 아마 그 옛날에 그 집회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됐다가 8.15 이제 특사로 해방에 구속된 것은 이제 저 뭐죠? 특사로 이제 나왔어요.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하고 이제 몇 년 후에 서울대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이 제가 눈에 띄었어요. 박태웅 씨라고 하는데 출소 뒤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 감옥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보다 더 나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감옥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좋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저 천국에서 가장 안 좋은 것, 불행한 것, 그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아무리 행복한 것도 천국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들게 뛰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마 목사 기도에 감사하고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려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만 안좋아하면 사도 계파처럼 이 세상만 안좋아하면 해술주의처럼 한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는 거죠.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셨고
분명히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런 자녀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에 갈 사람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신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37절 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랬죠? 과거형으로 쓴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남자들이 많이 있어.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아니야. 내 아버지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나를 낳아준 부모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언제나 함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자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산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에 사도 계파들이 나쁜 점은 있지만 좋은 점은 가정을 소중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죽은 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렴네 사랑의 주 내 갈 길과 내 모든 삶의 것들 정말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지켜주시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 부활에 동참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한번 치고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과 살아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생과 산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우리 아버지 예배를 나가던 성령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가 떨어지는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명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사랑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진정을 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영도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업을 영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게 있으니까 주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 주님의 일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성도를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전한 죄사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정을 중원시해야 되며 우리 아버지의 산자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 전상별 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업은 우리 예나 집사 김혁 집사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에 우리 이나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지회도 집사 우리들 아버지 직장생활 유봉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육적으로 연약한 우리 주정순 집사님 이승복 집사님 늘 강건하게 우리 서병호 집사 서병호처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육신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육신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육신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육신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을 못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객족하시네. 보는 늘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객족하시네. 모든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오신보라 빛발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가 자기 정도서 주님의 명령 따라 양용하는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게 하여 불길 따라 선포하는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객족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보라 빛발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방주에 승리하리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 명령 따라 양용하여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게 하여 믿기 따라 선포하여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명령 따라 양용하여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게 하여 믿기 따라 선포하여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코로나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산자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내가 지금까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회개하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또 사업하는 우리 김혁사 이현아 집사님 김상기 집사 머리 위에와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전성필 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들 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수원 광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복을 돌리겠습니다. 이번 방역 수칙대로 악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고 수요일에 금요 우리 또 모든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요. 좀 마시고요. 한 정도.